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게요. 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한 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장로 권사를 선출하는 공동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와 여러분의 감정이 무척 평온한 상태였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감정이 모처럼 고양된 시간입니다. 조용했던 교회가 모처럼 흥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저를 장로로 찍어줄까? 저도 무척 흥분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이지만 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좋은 일이니 평안한 가운데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거를 앞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당부를 겸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이셨던 김진덕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셨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천 한산에 왔었답니다.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러준 한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한산을 일러주셔서 아브라함이 한산에 온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수행해 가는 것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니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하게 됩니다. 철학자 조엘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그는 이 장면을 해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해설을 하면서 공포와 전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라는,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죽이라는,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 그 심정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명령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골이 송연하다는 걸, 그 말을 이해하시죠? 온몸에 털이 바짝 선다는 느낌 아시죠? 몸에 전기가 쫙 흘러가는 그 느낌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사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고 기록하고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이 공포와 전율을 동반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일권을 뽑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같은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정이 고양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선거를 이렇게 좋아한 줄을 몰랐습니다. 진작에 할 것을. 이 감정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전혜린이라는 사람이 쓴 수필집이 있는데 그분의 수필집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수필집 책의 제목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가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사람의 일로 보아서 실망이나 상처받은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뜻이면 할 것이고 주의 뜻이면 안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다짐이 투표에 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선거 때문에 후유증이 남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이 잘 해왔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좋은 전통이고 성도들의 좋은 성품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의 결과가 시험이 되는 때가 있고 때로는 선거 결과보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선거를 마친 후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하와 위로 외에는 침묵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당선되었다고 축하하지도 말고요. 안 되었다고 위로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권사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출마했습니까? 장로는 자격이 5년입니다. 세례교인 5년입니다. 누구나 다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권사는 교회 서리집사로서 10년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자격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출마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 선거에서 스스로 출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선된 것도 아니고 낙선된 것도 아닙니다. 교회 선거는 당선되는 것도 아니고 낙선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당선되었다고 축하하고 안 되었다고 위로한다고 전화하거나 말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말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외에는 밖으로 나가서는 침묵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은혜로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들이십니다.
그러니 선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간 후에는 모두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한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